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아멘 소리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리는데 누가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꼬마 목소리였구나. 어쩐지 깜짝 놀라서 우리 친구가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다른 어떤 성들 모습도 더 컸던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께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기도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똑소리가 납니다. 심령의 간구와 기도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더 절절한 것 같아요. 제가 1995년도에 처음 담임 목사를 했어요. 벌써 한 23년 4년이 되죠. 95년도 그때 수요예배도 오전에 처음 이제 제가 만들어서 저녁에 7시에 드리다가 낮에 10시 반에 드리자 해서 처음 이제 수요예배를 만들었습니다. 95년도이죠. 그때 당시엔 수요예배를 이렇게 낮에 드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산 그 고향 지역에 처음으로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은 낮에 참석하기 좀 어렵고 여성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대표기도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권사님들한테 대표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처음이잖아요. 근데 4, 5년 전에 처음으로 해서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막 그래도 하시라고 막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강대상에 올라면 모두 다 머리에 이빨 힘주고 한복을 입고 올라오셨어요. 거기다 막 고무신까지 신으시고 막 이래갖고는 그냥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기도는 시작했는데 끝이 안 나. 할렐루야 시작을 했는데 이 어디서 끝나야 될지 모르시니까는 계속 구역으로 해서 기도했다가 지역으로 해서 기도했다가 목사님 기도했다가 또 오시거나 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그런데 안 끝나는 거예요. 5분이 넘었는데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어떻게 끝낼지 지금 종을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뒤에서 치마를 당겼지 내가. 권사님 그랬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서 또 쥐야 열심히 하시더니 한 3번 더 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대표기도 한 8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얼마나 기도를 정말 조목조목 잘 준비하셔서 정말 앙팡지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엑기스만 드리는데 문득 한 20,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권사님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치마를 왜 당겼을까? 그냥 그날은 설교 대신에 기도로 끝날 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 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들으는 기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에 가 계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강원도 가 계실까요? 휴가철도 다 끝나가는데 왜 강원도 가 계실까요?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대나 이러면서 휴거를 준비하느라고 강원도를 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가 보니까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대륙간 탄도탄을 쏜다, 괌에다가 4발을 떨어뜨릴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막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만에 괌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이건 바로 전쟁이다. 한반도에 그냥 뭐 핵잠수함 무슨 뭐 미사일 핵폭탄 해서 뭐 비행기 막 날라와서 그냥 한꺼번에 끝을 내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연일 언론 보도가 되니까, 세상에 흉흉하면 꼭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토요일날 원전이 폭파될 것이고, 그걸 필두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조목조목 또 뉴스까지 사진까지 해갖고 막 갖다 대니까 거기 또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강원도에 얼마가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휴가 마쳤다고 돌아오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92년도 10월 2일 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또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흰 옷을 갈아입고 어느 산에 올라갔나? 그때는 또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갖고는 막 밤새도록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중계도 했었어요. 12시 되기 전까지 뭐 10분 전, 5분 전, 1분 전 째깍째깍 12시 땡 쳤는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달빛만 고요하고 별들만 쓸쓸히 잠을. 그래갖고는 다들 그러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갑자기 주님이 바쁘셔서,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오신다 그래갖고 소리 없이 터졌고, 지금까지 뭐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주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면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 또 가는 사람이 생겨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절대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믿으면 안 돼. 세상에 못 믿을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너희도 모르고 시험도 모르고.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을 품었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까만색을 쓰면 까맣게 보여요. 크리스찬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 뒤에 가려갖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의냐. 옆에 분을 십자가를 다 껴서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극렬하게 보여요. 우리 자유 계신 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고. 다 더럽게 싸납게 생겼네. 혹시 이렇게 보입니까? 혹시 싸납게 생겼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긍휼히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무엇을 통해서 본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어떤 내 주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본다고요?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뭐를 통해서 바라보면? 내 눈깔로 바라보면 힘들어.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저 은혜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삶도 내 삶으로 바라보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누구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뭐가 바뀌는 거냐? 내 눈에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바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냥 세상을 바로 바라보면 힘들어. 저도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힘들어. 똑똑한 것 같고 세상 살면 힘들어.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찌꺼기와 앙금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손을 같이 만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까요? 그 속에 나달이 점점 굵고 단단하게 여물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나달이 굵어가고 겸손해지며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불같은 성격들이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찌하든지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형제와 자매로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주님 나라 섬기며 가야 될 사명자들인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심령을 가만히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이름은 3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에 내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종지하고, 그래서 하는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싫고 좋은 것도 내가 판단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은 수도 없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에 오르면 모든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기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좋아야 나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라야 나도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하셔야 내 마음도 편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내 영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우리 영혼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어야 그것이 내 진정한 입술의 온전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생각을 원하시고 우리의 진정과 실력을 원하시고,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나는 세상 예수의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오직 예수님, 이제 내 눈엔 예수님, 내 귀에는 예수님, 내 입술에 예수님, 내 손과 발에 예수님, 내 심령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내 기분에 예수님, 내 가치에, 내 경험에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직 십자가를 보고 나가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를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전 성도들의, 특별히 이 3.1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되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 신앙의 척도,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과 가치, 이 주관, 이 생각,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기분에 농락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내 생각에 좌우지우지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 감정에 따라서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겠습니까? 감정도, 기분도, 생각도, 가치도, 경험도 하나님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만 진리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보고 듣고 생각 말하는 모든 가치가 새롭게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가슴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예배는 특별한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가치와 특별한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쁘고 용서되고 사랑되고 포용되고 감격하고 감당하는 우리 사는 안산교회 특별한 성도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확실하십니까?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 복음의 의미, 복음의 정체성. 그러니까 3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3일 예배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요, 시야가 생기고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도순 만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3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말씀에 근거한 가치가 생기거든요. 시야가 생기거든요. 관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들었을 뿐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 복음의 진수를 품은 특별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3일 예배를 참 꼭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면 요즘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 또 유튜브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신앙. 혹시 여러분 날씨가 좀 이렇게 많이 선선해지는데 에어컨 쪽에 추우시면 가운데로 오세요. 교구와 상관없이 추우신 분들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그 옆에 계시면서 아이고 추워하고 에어컨을 만약 다운시키면 더운 사람들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좀 관계없이 좀 쌀쌀한 사람은 어디로 모이고? 안으로 모이고. 또 날씨가 좀 많이 선선했지만 그래도 나는 속에 인삼을 평소에 많이 드셔갖고 막 열이 나신 분들은 어디로? 밖으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지 가만히 있는 에어컨은 절대로 다 타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쌍한 에어컨은 다 타지 마라. 추우면 안으로, 더우면 밖으로. 꼭 그렇게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구는 여기 앉아야 되는데 교구에 상관없어요. 수예배 때는 꼭 그렇게 하시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리가 여기요 그냥 하지 마시고 더우면 어디로? 밖으로. 날씨가 좀 쌀쌀해서 좀 추운 것 같으면 어디로? 안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에어컨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신앙. 오늘은 이 차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본다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저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당회를 하면 당회장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가족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남편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신혼 초에 1등병 계급을 정해줬죠. 그래서 강일병, 우리 집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일병이라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병이 쫄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병이 뭐냐, 계급을 올려달라. 병장으로 진급을 했죠. 강병장. 신혼 초에는 그게 가능. 요즘은 어림도 없는 소리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겠죠.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장남이라고 부르겠죠. 아들이라고 부르겠고, 제 남동생은 형이라고 부르고, 여동생은 저를 큰오빠라고 부르겠죠. 사람은 각자 처지에 따라서 저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동료 목사님들은 우리 같은 형제 목사님들이라고 부르겠고, 또 후배들은 또 선배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르죠. 다 다른 위치가 뭘까요?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를 놓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를 놓고도 각자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위치와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부르고 있는,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불러주는 호칭과 관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가요? 아니죠. 각자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치와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저를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여기 농수산물역 근처에 물된 동산이라는 교회가 하나,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중앙동 쪽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옮겨진 교회 이름은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고린도서 13장에서 따온 말씀을 가지고 옮겼는데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니면은 윤애농 목사님이란 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원당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그때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산기독교연합회 행사 때 제가 갔더니, 아니 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근데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원당교회 목사님 담임으로 계실 때 그때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이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제가 안산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기억은 잘 나진 않더라고. 청년 때 보고 세월이 지나서 봤으니까 그러냐고 참 마음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물된 동산에서 제일은 사랑교회라고 중앙동 쪽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에서 청년들을 전도를 하고 해서 그 중앙동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제2의 개척을 하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제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참 가슴이 짠하죠. 그래도 한 40 넘고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지역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고 나가서 새롭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화분도 좀 보내주고 그랬더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은, 김유민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아주 젊은 청년, 학생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목회 연수를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어렵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를 기억하고 그 목사님의 기억 속에는 영원한 담임 목사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을 영원한 담임 목사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반대로 또 저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목사님,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았을 때 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을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학생 때 같이 자란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또 같이 교회를 다녀서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자꾸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교회 재직 임명이라든가 어떤 선물을 할 때 자기 물건을 좀 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맞으면 가급적 아는 사람을 좀 써주면 좋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물건이 한 개에 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한 개에 30만 원씩.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한 4, 50개 가져와서 이걸 좀 팔아달라, 성도들한테 이렇게.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하나에 30만 원씩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해요? 막말로 한 2, 3만 원, 한 4, 5만 원 하더라도 이거 사실 쉽지 않다 싶은 건데, 그래서 일단 가격이 너무 세고 어렵다, 좀 저렴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좀 없겠느냐라고 해서 정중히 사실은 돌려보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와서 자기가 중국에 사업을 좀 해야 하니까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을 좀 연결시켜 줄 수 없겠느냐, 또 그래요. 그래서 마침 또 중국에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연결을 좀 해서 한번 알아봐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연락이 와갖고는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느라고 가족을 못 돌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한 달에 생활비를 300만 원씩만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쯤 되니까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자기 그 가족을 좀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나갖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어쨌든 제가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긴 한데 잘 모르겠다, 나 이거 좀 너무 엄청나다,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달아.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니까 안 된다고 말도 못하겠고 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참 큰일 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뭐 제가 목회하러 신방도 가고 예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아마 몇 번 온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막 그냥 문자에다가 막 그냥 막 폭탄을 날렸더라고요. 폭탄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이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성도들한테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도와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가 생활비를 어떻게, 이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몇 번 전화를 못 받는 것 같더니 막 거기다가 썼어요. 전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상식선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그렇게 막 가차없이 몰아붙일 때 이걸 과연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해서 아마도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가 보다라고 그냥 툭 이렇게 접어두긴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에 주장을 해서 맞지 않으면 상대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쁘고 너는 옳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무엇도 믿지 마라, 마음도 믿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거든.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당신은 틀렸어. 나하고 맞으면 야, 넌 참 착하다. 그리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사람은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선악과를 토하는 거죠. 우리는 선악과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는.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선택합니다. 말씀이 선택하는 거예요. 계명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건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계명이 말씀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계명이 선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훔쳐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악과를 토해.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말씀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변화가 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걸 선택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했을까?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수천억 수백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일이 다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만 집어주면 돼? 말씀만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달으면 어디다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무엇에다가 자기 생각을 맞추죠? 말씀에 맞추죠. 기분에다가 맞추지 않아요.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건 좋았다 나빴다 들쭉날쭉하네. 마음, 절대로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마음도요, 좋았다 나빴다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기분, 생각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맡기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각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사실 기독교가 많은 교인들이 있죠. 교인들은 많아요. 교인은 뭐냐면 교회 등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필요하냐면 크리스찬이 필요해.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교인이라고 물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물어보면 그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묻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주관에 내 것을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는 우리에게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미장원에 다니신 분들은 헤어스타일을 볼 거예요.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아이고 헤어스타일이 저래?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옷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옷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신발을 파시는 분들은 샌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말 다 다르겠죠. 그러나 외모로 보지 말고 무엇을 보냐면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보는 거죠. 말씀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봤던 사람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존재를 드러내는 모습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적어도 이 3일 예배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강의하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 속의 존재적인 본질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보고 거칠어 보는 사람이 있겠고
속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바닷가죠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은 원래 헬라 사람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자, 빌립, 영어로 말하면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 제자를 부르러 다니시는 장면이죠.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목적과 그의 가치에 내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 제 생각에 맞는 사람은 목사님 생각에 맞으니까 생각에 맞는 사람은 저를 따라올지 몰라요. 그러나 가다 보면 또 생각도 안 맞고 기분도 안 맞고 감정이 안 맞아서 못 따라가겠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절대 진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크리스찬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그랬더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자,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아마 이 빌립은 저 헬라 사람인데 그 베세다에 와서 같이 어부를 하며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빌립이 이제는 이제 자기가 예수를 따르게 제자가 되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야, 이 친구도 착하고 선한데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 해서 나다넬을 전도하러 가죠.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오실 메시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실 메시아. 지금 신약 시대에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린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초림이 뭐예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뭐 했다?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예수를 바로 쫓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목수였잖아요. 저 베들레헴 출신의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뭐예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는 예수를 소개하려니까 그가 메시아지만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빌립은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은 참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와 이스라엘 속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형편없이 가난하고 또 낙후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오려면
저 예루살렘 성 어떤 무슨 귀족의 부잣집에서 혹시 혈통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나사렛 출신에게서 뭘 기대하겠어?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냥 백마를 막 그냥 큰 백마에 날개 달리고 막 이런, 그리고 막 금빛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엄청난 천군의 군대를 데리고 쫙 하고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 앞에 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저 나사렛의 목수의 가난한 집에 나사렛 출신으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서 왕족의 피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선입견. 이게 무서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나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봐, 와서 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미 나다나엘의 생각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와 대화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에는 뭐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거짓하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고 묻죠. 주님, 날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서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우리는 만나야 만난 건데 예수님은 빌립을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 봐, 우리도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나사렛 출신은 선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까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라삐는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요. 자, 고백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나사렛 출신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쭈구리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죠? 라삐어라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 그러나 아직 메시아라는 고백이 없죠.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빌립에게 들은 것은 있고 자기가 또 나사렛 출신은 뭐 대단치도 않다고 말해놓은 것도 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뭔가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그는 빌립이 말했던 고백을
아마 인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여라는 고백이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것 때문에 믿느냐? 그 정도 가지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은 거꾸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면서 제일 동경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가 항상 있다고 믿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 믿어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어떤 걸 알아맞히면 뭐같이 알아맞혔다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은 못하는 것을 누구를 할 수 있다? 귀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빨라. 뭐같이 빠르다 그래요? 귀신같이 빠르다. 귀신같이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는 최고의 가치는 귀신에게 뒀어요. 그래서 뭐 귀신같이 빠르다,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능력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또 넘으면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귀신이 곡한다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인간의 능력을 넘으면 귀신의 능력인데 이 인간의 능력은 3차원이고요. 귀신의 능력은 4차원이에요. 인간은 4차원의 능력을 알아. 그런데 이 4차원의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거꾸로 지려고 해.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믿음인지 이런 차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걸 보니까 그거 능력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는 거죠. 이 정도를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어떻게 될 것이나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거 하나 소개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앞에 예수님은 30대 초반 목수의 아들로 저 팔레스타인의 로마의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도 또 제가 들었던 목사님 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그 팔레스타인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뭘 생각하기를 산신령인 줄 알아요. 머리가 허옇고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길어갖고 지팡이를 딱 들고 뭐 구름 속에 나타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아주 보잘것없게 아주 지극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편해. 각자 생각해. 각자. 예수님은 막 성화에서 본 것처럼 머리는 장발에다가 눈은 쌍꺼풀이 깊어갖고 코는 이렇게 높고 얼굴은 잘생겨갖고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중동 사람인 것처럼 눈은 왕방울 많았고 코는 주먹코에다가 막 부리부리한
머리는 곱실곱실한 거 사진 보여줬더니 다들 실망해. 왜 실망해?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이미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껍데기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입고 왔든 그 가치가 훼손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에다 지푸라기를 뒤집어 쓴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갖다가 여러분 사과박스에 집어넣은들 금덩어리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까? 아니요. 사과박스 아니면 마대 자라도 좋으니까 금덩어리 갖다 주면 좋거든요. 가치는 껍데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껍데기를 보고 실망해.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뭘 보고, 껍데기가 아닌 그 본질을 보고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처음 이걸 넘어야 돼. 이걸.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30대 초반에 초라한 껍데기가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껍데기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놀랍게 은혜로 예수를 보는 순간 그냥 예수님이 믿어져.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다가 이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치를 경험하다가 거기서 거꾸로져. 어떤 사람은 버티다가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 가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믿게 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현실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껍질로 보지 않는 것처럼, 출신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나이로 보지 않는 것처럼, 배경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삶의 현장에 지금 벌어지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전쟁이 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환난을 떨어도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가 보다 그러면서 신부된 모습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고, 주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나 살아 숨쉬는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기분이 마치 막 바람에 날아드는 겨와 같아서 막 이리저리 무슨 죄송합니다만 미친년 놀뛴다 그런 것처럼 막 생각이, 감정이 이리 떴다 저리 떴다 막 이리 몰려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없이 산만해져.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신이 바짝 있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고,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